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7일 속회원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속회원가 공과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네 가지로 지목을 하죠. 첫 번째는 신성모독자, 두 번째는 성전모독자,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 네 번째는 부활을 속이는 자. 그렇게 네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성모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모독자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되신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속이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예수의 제자들이 다 증언하게 됩니다. 유대 사내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제목은 바로 신성모독죄 또는 성전모독죄였습니다. 그가 성전을 헐락을 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로 적용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사내들 공예는 그 사형을 예루살렘 안에 집행할 수 없었고 또 그 때마침 그때가 유월절이라 더욱더 민중들의 어떤 반란 또는 그들의 그 민심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예수를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모략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적용했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였고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였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근데 그 반역자로 이제 예수를 고발하게 되죠. 로마의 법정은 빌라도 총독이 주관하는 총독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죠. 바나바를 풀어줄 거냐, 예수를 풀어줄 거냐, 6월절에 사명 카드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바나바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민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도의 뜰에 모였던 민중들은 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민중들 그리고 대제사장 세력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로마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태형을 맞게 되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그리고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맞았던 로마의 채찍은 잔인하게 그지없는 채찍이었습니다. 3세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태형은 로마의 태형을 받는 사람은 핏줄과 힘줄이 드러나고 뼈와 근육, 창자까지 드러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 갈고리에 이렇게 갈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왔던 것이고 그걸 몇십 대 맞다 보면 뼈도 드러나고 근육도 드러나고 심지어 내장까지 드러나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예수님께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고 훗날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쓰지만 이게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통을 좀 경감시키는 일을 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맛보신 후에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사명,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효했던 이유는 유효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제사가 유효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두루 택한 곳, 그 장소로 나가야 되고 성전이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죄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속죄의 기도를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해내야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로마의 병정들은 막 조롱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의 시편 22편 7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청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희롱했나요? 27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게 왕이 없는 옷을 입혔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왕관을 만들어 주었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왕의 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서 희롱하고 조롱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도 뱉고 그리고 머리를 갈대로 치기도 하고 다시 홍포를 벗기는 그와 같은 조롱, 희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희롱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를 왕놀이하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문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나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희롱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네가 왕권을 갖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즉 너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음을 입은 성도는 그분이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감내해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